오늘은 예레미야 계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을 끝마치게 되면 또 예레미야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미리 먼저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하고 있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또 인용하고 있는 예언서가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사야 다음에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에스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큰 예언서다, 3대 선지서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안에 있는 양으로는 가장 또 많은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또 우리 같이 계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의 출생과 소명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도 사람 이름이 책 제목이 되었죠. 예레미야도 사람 이름이 책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자, 처음에 지파가 나왔죠. 어느 지파라는 것입니까? 유다 지파요? 에브라임 지파요? 아닙니다. 제가 왜 유다 지파를 말씀드렸을까요?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어지는데 베냐민은 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유다 전체 한 나라가 유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북쪽에는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뭐라는 애칭으로 부르는 걸 보았습니까? 뭐라고 부르던가요? 에브라임이요 라고 부르죠. 에브라임. 네. 왜? 그 10개 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대표가 되는 지파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명칭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골에도 보면 시골에 한 동네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집 이야기를 할 때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그 집 이야기합니까? 누구 이야기해요? 보통은 큰 아이 이름을 불러서, 그렇죠? 큰 아이 이름을 부르면 그 집, 그 큰 아이 이름을 부르면 그 집, 이렇게 됩니다. 부모님들의 이름을 잘 부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큰 아이 집이나 혹은 뭐 딸들 많은데 아들이 있으면 뭐 아들 이름을 부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대표가 되는, 보통은 이제 큰 아이가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남유다는 사실은 두 개의 지파였습니다. 유다라는 지파와 베냐민이라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이라는 지파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니까 땅을 어디에 얻었습니까? 지파별로 땅을 다 따로따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파가 있고 경계가 있고 그 옆에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은 땅을 어디다 얻습니까? 유다 지파 안에 조금 얻는. 그러니까 벌써 베냐민 지파는 큰 유다 지파의 일부처럼 속해 있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와 섞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지파고 연약한 지파고 힘이 없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 가운데서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나게 되죠. 그 중에 하나, 누구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 출신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요.
이 신학교에 가서 이 정도 물어봐도 대답이 안 나오죠. 제가 연세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성경을 물어보면 우리 교인들이 금방 대답할 걸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학생들. 그래서 내가 공부 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던 누굽니까? 사울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선지자는 구약의 3대 선지자로 불릴 만큼 대단히 중요한데, 그 3명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예레미야는 어느 지파 출신이라고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약의 유명한 사람 중에 베냐민 지파 출신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신약 성경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아주 가장 작은 베냐민 출신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 예,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거 아니라 그는 벌써 국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인 출신이지만 유대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태어났냐면 길리기아 다소. 우리가 이번에 그리스 지역을 갔습니다만 다음에 튀르키예 지역에 가면, 튀르키예 제일 아래쪽에 가면 그 옛날 길리기아라는 곳이 있고 다소, 영어로는 탈소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이 사울 바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이름을 뭐라 부르었다는 겁니까? 사울이라 부르고, 학교에 가면 뭐라 불렸어요? 바울이라 불렀어요. 우리 둘째 준민이가 엊그제 제가 아내랑 같이 그 면회하고 왔습니다. 면회. 1월 초에 이제 면회, 우리가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병장이 됐더라고요. 짝대기 하나를 더 달아도 짝대기 4개가 됐어요. 원래는 4월 달에 병장이 돼야 되는데 빨리 진급해가지고 1월 달에 그러면서 자기가 짝짝이 4개를 다니까 어깨가 엄청 힘이 들어간대. 여러분 참 재밌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지나갈 때 여러분 군인들 계급 뭔지 여러분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안 쳐다보죠.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런데 아들이 군대 가니까 저도 얼마나 얘가 짝대기가 하나인지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 벌써 4개가 되면 쟤는 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애가 갑자기 걔 4개를 딱 들고 오니까 저도 마음이 좀 든든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런 군대에서도 그렇고 또 하여튼 자부심이 되게 중요한데, 신약 성경에서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자신감이 있었어요. 우리 준민이가 군대 가 있는데 태어나기에는 미국에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노스캐롤라이나.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나 군대 마치면 얘가 요즘에는 그 병들 월급을 많이 줘요. 그래서 상병에서 병장 되는 게 뭐가 제일 좋냐니까 월급이 30만 원 오른대. 그래서 매달 이렇게 말 모으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너 마치면 너 미국에 태어난 고향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가볼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준민이가, 제가 유학 중에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미국 동쪽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준민이는 여권이 2개입니다. 한국 여권도 있고 미국 여권도 있고, 한국 여권에는 천준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 여권에는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티모시 준민 천 이렇게 돼 있어요. 티모시.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 준민이랑 교회 다니고 학교 다녔던 애를 준민이라는 이름을 몰라요, 애들이. 미국 애들은 다 티모티인 줄 알고, 티모시, 디모데라는 이름이죠. 티모시. 줄여서 팀이라 부르는데, 그러니까 얘가 어릴 때 같이 유치원 다니고 했던 애는 얘가 준민인지 몰라요. 성은 천씨인 줄 알고 있지만 이름은 티모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첫 번째 이름이 티모시이거든요. 디모데. 예, 중간에, 우리는 이제 가운데 이름이 없습니다만, 이제 서양 사회는 다 첫 번째 이름, 중간 이름, 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로마 시대 때 이름이 그랬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이름, 두 번째 이름을 이렇게 영어 이름 티모시,
한국 이름 준민, 성은 바뀌지 않으니까 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벌써 저희 아이도 이제 한국 사람의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미국 이름을 저희들이 준 거예요. 우리 예준이는 미국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왜?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부모님 밑에 하니까 전예준 끝. 그러나 준민이는 그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유대 땅 팔레스타인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멀리 헬라 문화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식 이름이죠. 로마식 이름이 파울로스 바울이고 유대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부모님이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했냐면 그들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난 자기 아들에게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이고 그는 또 다른 대표적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배경과 출신 그런 것들을 많이 따지지 않는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는 뭘 따집니까? 부모 따지고 어디 사는가 따지고 어디 사는가, 너 집이 어디냐? 요즘에는요 어느 동네 사는지 물어본. 그래서 친구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한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학기에 9월 달에 수업을 올라갔더니 제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한 분은 이제 회사를 시작해서 상당히 중요한 회사의 그 전체 재정 전체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분이신데 한번 같이 밥을 먹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본인은 자기가 여러 사람이랑 세운 회사고 회사가 아주 좋지만 이제 자기는 이 일은 이제 그만두고 목회를 앞으로 하려고 생각해서 연세대 와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을 계속 들어요. 그래서 바쁠 때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래서 밥을 먹자 해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목회 잘 하고 계시냐, 가족들하고 이제 교회 예배를 벌써 시작했거든요, 본인이. 그랬더니 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딸이 둘인데 딸 이야기를 해요. 그 둘째 딸은 재작년이죠, 벌써 2024년에 서울대 미대 서영학과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고 축하한다고, 그 와이프도 미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학기에 밥을 같이 먹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딸이 고민이 많대, 학교 다니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친구들이 잘 안 놀아준대. 왜 그러냐 했더니 강남에 살지 않아서. (2024년에) 서울대 미대 서양학과 들어온 학생이 21명이랍니다. 21명이 신입생으로 입학했어. 근데 21명 중에 19명이 현재 서울 강남에 살고 있답니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요 세 개를 강남 3구라고 하는데 그 중에 살고 있는 거예요. 21명 중에 19명. 근데 자기는 분당에 산대요. 그래서 그건 강남이 아니기 때문에 안 놀아준다. 기가 막힌 현실이죠. 우리 지금 18살짜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18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제일 유명하던 서울대학에 들어온 아이들이 너 어디 살아? 강남 안 사네? 저리 가. 이렇게 한다.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세상은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중요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 안 따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제사장의 hilkiah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 가문 출신의 선지자가 있죠. 누구입니까? 에스겔 1장 3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3절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선지자가 된 또 다른 사람 누구입니까? 에스겔이죠. 에스겔. 그런 면에서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둘 다 제사장 집안에 태어나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참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는데 언제부터 그를 선택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모태에서 짓기 전에.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태어날 거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벌써 성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성별했다는 것은 따로 떼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섞여 있지 않고 이 사람은 따로 떼어 놓아요. 따로 떼어 놓는다. 그것이 성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다 모여 살지만 하나님께서요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에 대해서 배우면서 남은 자라고 하는 걸 배웠죠. 여러분,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해 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이미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택하시고 구별하실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지금 예레미야는 앞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니까 남유다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남유다만을 위해서 예언하지 않고 어떤 나라를 위해서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들 만났을 때 문화대 학생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최근에 깜짝 놀란 걸 제가 몇 개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 우리 대부분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죠. 우리도 그 정도로 유명하지 않은데 깜짝 놀란 거는 지난 연말에 뉴스가 하나 발표됐는데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모아놓은 그 박물관인데 이 박물관이 세계 4대 박물관에 올랐어요. 방문객 숫자로 세계 4대 박물관. 여러분도 놀라시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이 국립중앙박물관은 방문객 숫자로 따지면 세계 30위, 40위, 50위 했습니다. 여기 뭘 보고 볼 거 있다고 사람들이 오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1등은 어딘지 아십니까? 세계 박물관 많은데 1등 박물관. 김혜수 권사님 많이 가보셨죠? 어디가 1등일 것 같습니까?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1등입니다. 2등은 로마 바티칸에 있는 바티칸 박물관. 여러분 가보셔야 돼요. 진짜 정말 기도하고 한번 가보면 좋을까 봐요. 천지창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그 방 전체가 다 그림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 가면 말 못하게 합니다만, 그리고 말이 진짜 안 나옵니다. 그가 바티칸 박물관. 정말 너무너무 정말 여러분 역사의 거장들의 작품이 다 거기에 가 있어요. 세 번째가 영국의 대영 박물관. 영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가서 다 훔쳐와가지고 다 훔쳐왔어요. 우리나라 것도 훔쳐가지고 지금 거기 가 있고 전 세계 거 다 훔쳐가지고 다 떼가가지고, 그래도 너무 유명한 게 많아서 세계 세 번째 박물관.
근데 우리나라는 뭐 훔쳐온 것도 없고, 우리나라 많은 거 지금 뭐 뺏겼잖아요. 그 프랑스도 가 있고, 영국에도 가 있고, 일본에도 가 있고, 뭐 별 볼 거 없는 것 같은데 세계 4대 박물관 올랐어요. 600만 명 넘게 왔답니다. 600만 명 넘게. 왜 그렇게 됐느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영화가 히트 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거 보러.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그럽니다. 대학생들. 내가 대학생 때 한국은요, 사람들이 별로 와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곳이었어요. 한국어 배울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요, 지금 대학생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18, 19, 20살 이런 아이들은, 또래는요, 외국 아이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서 난리예요.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날. 지난번에 제가 인도의 네루 대학 한국어과 몇 대 입학 경쟁을 몇 대 1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참 은혜로운 분들 다 들었지만 금방 그때 막 놀래시고 다 기억하시는 것 같으면 벌써 다 이렇게 잊어먹어. 참 은혜로운 분들이 좋아요. 다 잊어먹어야 좋은 거예요. 3,300대 1. 3,300대 1. 그렇죠?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 인도의 명문 대학의 입학 경쟁률이 3,300대 1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현 주소에 사람들이 다 한국 관심이 많아.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요, 세계 선교의 문이 너무 넓게 열렸어요. 왜? 지금은 한국 사람이 오면 다 환영. 그리고 막 사진 찍자. 저도 뭐 별로 그렇게 잘생긴 편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에티오피아 가니까 사진 찍자고 얼마나 난린지. 여러분 뭐 사진 좀 찍어줬으면 하면 저랑 같이 에티오피아 가면 가만히 서 있어도 사진 찍자고 사람들이 난리.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 나라를 위한 선지자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도 지금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세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사야 49장 5절, 우리 지난번에 묵상하면서 한번 배웠죠. 이사야에 보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오죠. 그 중에 두 번째가 49장에 나오는데, 49장 5절 전반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아멘.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고.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선택하셨는데 언제부터 하셨다는 겁니까? 태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셨다. 신약성경, 아까 우리가 사울로 불렸던 바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지금 바울은 사실은 자기가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언제 깨닫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특별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순간이 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이 오게 되고, 때때로는 삶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내 삶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교회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또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관점을 바꾸고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선택하셨는데 언제부터 선택하셨다는 겁니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셨다. 그것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고 인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해석해 보아야 되고 그것을 잘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노년의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내 육체는요 계속 낡아집니다. 근육도 빠지게 돼 있고 무릎도 아프게 돼 있고 눈도 침침하게 돼 있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석이 없으면 아이고 나는 내 왜 이러냐, 누구를 잘못 만나서 그럴까, 부모를 그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노년일수록 내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한경직 목사님 80세에 그가 토론토,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에 있는 손녀의 집에 가서 머물면서 외국에서 떠난 거죠. 80세에 캐나다에 가서 그분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서 선교사님들 만나 살다가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유학하던 중에 폐병에 걸려서 혼자 죽게 됐다가 또 돌아가서 신의주 제2교회를 섬기고 또 그 사람들과 한데 내려와서 피난 내려와서 영락교회를 세우고 군선교를 하게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감사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제목이 벌써 나의 감사.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안타까운 거는 요즘엔 절판에 돼서 안 나와요, 그 책이 더 이상. 그런데 여러분 첫 장을 열면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감사하다, 좋은 아내를 만나서 감사하다, 다 감사하는 내용. 인생 80에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곡이, 그 책이 나의 감사라는 자서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기를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이 얼마나 감사의 삶이 될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셨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레미야가 슬픕니다. 슬퍼.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슬퍼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말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고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성별했고 너를 모든 열방의 여러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가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잘 전달해 줘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슬펐다는 겁니다. 슬픕니다. 주님,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용기도 없고요, 말도 잘 못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재능이 없어요. 그런 용기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이죠. 하나는 정말 그가 말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라고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건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박수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말씀의 충만함을 받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뺨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사람들이 위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에게 참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어려운 시대에 그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리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박수 받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정말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잘 못합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수 있겠고, 또 두 번째는요, 그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자기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될지 주위 사람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야,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박수 쳐줄 사람이 없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말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어린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거라. 그리고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너를 불러 세웠으니 네 능력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세상적으로 말 잘하고 달변가 그런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어떤 그런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마라. 네 할 말,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네 입에 그 말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담대히 가서 전파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꼭 닮은 사람이 있잖아요. 모세.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서 부르십니까? 호렙산, 시내산 아래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는데, 떨기나무 금방 불이 타고 꺼질 줄 알았더니 불이 안 꺼지니까, 야, 저 떨기나무 신기하다, 마른 나무가 금방 타고 말았어야 되는데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도망쳐 왔던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 어쩌죠? 저 말 잘 못하는데. 모세도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했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 진짜 말을 잘 못해. 그렇죠? 왜? 광야에 40년 살았잖아요. 물론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입양돼서 살았을 때는 이집트,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 이집트였으니까 거기서 왕자로 교육받았으니까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 그러나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에 가서 얌새이 데리고 가고 소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40년 동안 양들하고만 이야기하니까 이제 사람들 만나서 말하는 훈련이 이제 다 줄어들고 나이도 들고 하니까 진짜 말을 잘 못해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도망쳐 왔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말 못합니다, 저 안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그런 마음이
안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을 못해? 야,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됐다, 뭐 네가 그렇다면 정그러 딴 사람.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직진하는 스타일이죠. 직진, 마음 딱 먹으면 끝까지 해야 돼. 하나님 약간 그러신가? 야, 말 못해? 야, 입 누가 지었냐? 내가 지었지 않냐? 말 못하냐?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뭐와 함께 있겠다. 네 말을 못해? 그럼 네 입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할 말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너에게 말을 줄 터이니 너는 가서 선포하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은요, 두렵습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저 준비 안 됐어요. 저 바빠요. 저 나이 많아요. 저 공부 많이 못했고요. 저 직장도 다녀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요. 저 아시잖아요. 저 말 잘 못해요. 하나님 뭐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네가 말을 해야 되면 내가 너에게 말을 줄 것이고, 네가 권능을 행해야 되면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줄 것이다. 여러분, 홍해의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도 묵상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죠. 그러나 모세가 가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듣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올 한 해 우리의 삶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부분 우리 다음 주에 또 공부할게요.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 우리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이 시대 남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니까 겁이 납니다. 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 두렵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할 수 있다 세워주셔서 저는 앞에 쓰임받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